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찬양에서 많은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2장의 전반부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또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대상이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며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서 이 전반부와 굉장히 이제 이렇게 구조를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간이 누구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그런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또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함께 이 관계 속에서 관계가 그런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소외된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 소외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일어났던 공산주의라든지 보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때 그가 그 중심된 주제로 잡았던 것이 소외였어요. 그래서 이 플로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그런 문제들의 이 경제의 문제를 본 것이죠. 문제의 본질이 경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산주의는 이제 폭력으로 힘으로 그냥 다 이렇게 평준화시키고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더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이 독재를 하고 오히려 자유가 없어지고 더 그 안에서 이렇게 인간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소외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오래전부터 성경은 이 인간의 소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외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은요, 밖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밖에. 밖이라는 것이 소외입니다. 아파로 트리오, 헬라어는 아파로 트리오라고 합니다. 배제하다, 소외시키다. 영어로 뭐죠, 여러분? 소외시키다가 아이솔레이션. 네, 그러네요. 아이솔레이션.
여러분 에리언트 그러니까 소외시킨, 분리시킨 아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 ALIENT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외됐다, 배제시켰다. 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가 어떻게 된 거죠? 분리가 되고 깨어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외가 일어나게 됐고, 또 그 가운데 이 소외로 말미암아서 인간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의 그런 행복을 더 많이 추구하고자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로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고,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보십시오. 이제 지금은 미국도 막 그린란드라든지 남의 나라 땅을 막 차지하죠.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에 많은 영토를 지금 차지했죠. 그렇게 땅이 막 큰 나라가 더 땅을 더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그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도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적대감 속에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도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소외와 갈등, 적대감이잖아요. 예.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예. 이 소외, 적대감이 뭐로 바뀐다고요? 예. 화목으로, 화평으로, 평안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외와 적대감의 문제를 이제는 화목해 하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지난번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 존재가 되었고 일으켜서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인간의 이런 가장 보편적인 지금 현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소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디부터 시작되죠?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네. 창세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지유가 들어왔어요. 그 지유가 점점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인간이 심지어는 가인과 아벨 형제간에도 막 이렇게 죽이잖아요. 지유가 그렇게 심화되고 악화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인간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12장 보면은 한 사람을 찾아오세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오셔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이라 하거든요. 이 언약 가운데 메시아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가지고 거룩한 존재, 구별 존재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을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명을 그들이 망각해버려 어떻게 하죠? 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방 민족을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릅니다. 개라고 부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고 이렇게 또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먼저 택함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복을 전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렸다겠죠. 그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이죠?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너희는 지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들이 이제 12절이 거기에 대해서 이방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저도 이스라엘이나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한 식당을 갔는데 얼마나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된 사회인지.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는 지역들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마치 개토처럼 딱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스탠포드에서 좀 공부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저희 그 체어맨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자부심도 강하고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심과 계례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번제와 신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에서 이방인 너희는 배제가 됐다는 것이죠. 소외가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 소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못하는 존재, 얼마나 비참합니까?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 12절 말씀까지로 딱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방인 우리들이 그냥 아무 소망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절망에 이르고 죽게 돼요. 얼마나 정말 귀찮아요. 그러나 이제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에 접속사가 생략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아멘. 복음입니다. 창문이 열리고 빛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이러면 복음이죠. 복음. 멀리 있던 너희가 소외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의 피를 쏟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지성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와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다 집에 다 일괄 다 집에 오고 싶잖아요. 왜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고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이제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잘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너희가 너무나 멀리 있었다. 지금 바울은요 먼 것과 가까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방인이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절망에 이르고 그냥 죽고 심판에 이른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알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근처에 갈 수도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 왕들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듭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믿습니까? 네. 우리 주하님 그래서 밤에 주하님께 기도해 주고 주하님 얼굴이 콧볼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 하나님인데요. 저도 주하님 보면서 사랑하시는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요. 우리의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 때문에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한 분이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에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불로 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맡겨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는 누구이시라고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모든 분열을 다 가져왔어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사람들을 원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죠.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적대적이고 원수 관계인데 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중간에 모든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다 어떻게 하셨어요? 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에베소 1장 15절 10절을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되어주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의 모든 육체가 찢기심을 통해서 이제는 적대적이고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제 성전을 통해서 생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항상 보여주시죠. 네, 여기가 지금 여러분 생각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바로 이 장면들을 이 말씀 싹고 이 장면을 생각하는데 뭐죠? 성전은 이제 저기 성벽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선을 더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게 실제적으로 문구를 해가지고 적어져 있었고 그것이 지난 세기에 발견이 됐어요. 적어져 있는. 그래서 저기가 이제 가운데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그 바깥쪽에가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작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방인의 바깥쪽 이방인 뜰이고 안쪽 유대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여기 1.5m 파션이 있어요. 파션. 벽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를 결코 이방인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저거를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걸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유대인은 죄인이죠. 유대인은 죄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의 몸으로 다 헐어버리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인류,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다음 해볼까요? 네. 사진이에요. 네, 가족이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뭘 보여줄까 하다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국제팀이었어요. 그래서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모든 담대히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부터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사랑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도 씻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다 저희 자매는 스웨덴에서 자매했어요. 네, 정말 그 음악 천재. 근데 함께 발도 이렇게 씻어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리고 다음 이렇게 이분은 프린세스 공주인데 한 종족의 공주인데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14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어요. 정말 모든 이 인종, 성별, 빈부 모든 그런 것들, 차별들을 다 폐하시고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태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선해야 악해요? 율법은 선하죠. 근데 그 율법으로 먼저 유대인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지 율법을 주시면 이것이 너희들이 무언가 가지고 다른 민족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을 잘못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사랑하고 나가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법정에 계명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새로 많은 유전자들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5절 말씀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만드는 유전자를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독특 확장된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짓는다는 것은 형을 보면 이게 창조하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다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리모델링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 거듭난 존재, 새롭게 창조된 그런 존재로 이 한 세 사람은 한 세 인류를 낳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 새 인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평한 그런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로 증오 가운데 있는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불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네, 십자가로 이 불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될 때 이 그리스도 로마의 사회는 너무나 놀라게 돼요. 그리스도 로마가 자신은 인정해줬고 종교들은 인정해줬지만 그 종교들은 사적인 대로 한정을 시켰어요. 로마 문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였을까요? 네. 로마가 관용을 이렇게 베푸니까 마치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식민지를 많이 세워가지고 탄압을 하고 또 노예가 사회의 80%를 올렸습니다.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했고 노예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모든 담을 품으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민족과 계층들이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물질을 나누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형편하지 않고 강제 결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큰 안전과 평등을 제공했습니다. 전쟁이 될 때는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가가지고 환자들 돌보고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세상 가운데 놀라운 문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극심한 이 대립과 갈등 가운데 우리 사회가 있죠. 동서가 나뉘고 또 빈부와 남한과 북한 또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네 편 아니면 내 편 갈등이 심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이었던 서로 원수가 됐던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지키심을 통해서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하고 화목해하는 삶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두고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어느팅에 손잡고 함께 가서 이 찬양 하셨잖아요.